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보고 고요케 하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시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께 나 오직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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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몸 희생하며 어떻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시나요?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우리 함께 워십이 가능하면 같이 해주실래요?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을 녹여내어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사랑이 가득해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중에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가득 힘나 우리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안아주시고 힘만 주시네. 감당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안아주시고 힘만 주시네. 감당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찾았고 주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니. 내 집은 널 위한 것이니 하늘과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부터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춤 우리의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보이지도 않는 저런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가사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들어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오직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 간절한 고백으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이 예배를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이어지는 말씀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음악이 아닌 뜻없는 열정이 아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전해주신 이종원 목사님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허락하신 귀한 날,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장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 한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에 합당한 영과 육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우리가 성전된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온세기교회 인천지구를 담당하고 계시고 예배국을 담당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또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화가 기본 단위인 세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모습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혼밥, 또 혼영, 혼자 여행 가는 것, 또 혼행, 영화나 이 여행을 가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또 신앙 안에서도 혼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화된 사회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제 아내랑 제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영상으로 보고 있을 텐데,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유튜브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큐티도 책이 없어도 앱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특별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 현상에서, 이 관계 현상에 대해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리퀴드 러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볍고 끊기 쉬운 관계를 추구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끈을 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그렇게 개인적인 취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겨도 자연스러운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신분이 같은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너무도 편하고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인가? 오늘 말씀에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홀로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낯선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장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한 하나님을 기리며 또한 이 시간 직접 임재하시는 그분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이 2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를 얼마나 깊이 쌓느냐, 깊이 파느냐에 따라서 단단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그런 현상을 오늘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2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터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이 무엇인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며, 그들이 선포했던 것이 바로 단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모퉁이 돌 하나가 이제 처음으로 놓여졌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퉁이들이 어떻게 쌓여지느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각 벽의 각도가 정해지고 모든 것 기준을 따라서 이제 지어지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건물을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물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이 모퉁이 돌이 틀어지거나 잘못 놓아지면 금방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에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멤버십이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태신앙으로 나를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키워주셨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냥 앉아만 있는 종교 생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이 신앙 안에서도 중점이 있는데 감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감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조명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조명이 없었거든요. 뭐 이 드럼을 친다라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뭐 일렉, 기타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였다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익숙한 자연스러운 것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 중심에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 감정이 너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차적인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감정이 기준이 되었고, 또한 여론이 우리 삶 속에 진리가 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내 경험이 신앙의 중심이 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여론과 내 경험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또 삶 속에서 내 경험을 토대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초돌, 아주 중요한 돌이 있는데 바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셨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됐을 때 다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기준이 분명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사실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될 때가 오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일들이 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목사가 되는 것이 그런 곳이었고, 또한 결혼이 그런 곳이었고, 또한 아이를 놓았을 때도 그런 곳이었고, 특별히 최근에는 제가 부산에 평생 살았는데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 때 아주 저에게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안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에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방향을 잃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장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직장 안에서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직장 안에서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우리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 안에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 관계와 태도, 감정과 행동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이제 지금부터 벌써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도 그런 부분 안에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며, 또 현지에 나아가서도 날씨 때문이든 또 만나는 친구들 때문이든 그 안에서 쌓는 관계들 때문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감정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속에서 이 질문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감정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도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감정과 경험을 잠시 멈추고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섬기셨기에 나도 먼저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나도 고난을 당하면서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처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것, 또한 캠퍼스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와 부딪혀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옆에 앉아 있거든요.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왜 하나님 나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나만 꼭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외로운 그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하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분명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런 감정과 사실 상황들은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인 것은 다 똑같거든요. 세상과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명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2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부딪힘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나 홀로 분투해야 됩니다. 나 홀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서바이벌이죠. 그런데 교회 속에서는 교회 안에 건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홀로 걷는 시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사실 이곳이 공동체 맞는가? 교회가 맞는가?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교회라는 곳이 존재 자체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시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하여 라는 원어의 의미는 정밀하게 짜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이 각이 완전하게 딱 맞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의 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너무도 뾰족하고 어떤 것은 움푹하게 패여져 있고 어떤 것은 평평하게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돌들이 하나 되어 연결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들이 깎여져야 되고 또 움푹한 부분들이 뾰족한 부분들을 받아내야 하고 그래서 다듬어지고 짜 맞춰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함께 있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한 존재로 여겨주십니까? 또한 직접 행동하진 않지만 한 대 좀 지어받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서로 무관심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는 완성된 자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병원이래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교회의 벽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집어드신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각 사람은 서로 다른 모양과 질감으로 가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차이점을 다 존중하십니다. 그 모든 차이점을 다 존중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함께 연결되어 맞춰질 수 있도록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교회에 와서 숨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 좀 버거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평생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들로 여겨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건물로 맞춰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 혼자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요.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짜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깎여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참고 품고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중심이 되셔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연결하시고 세워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화면을 보고 우리 아내가 제일 끄덕일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사실 부족한 사람이었고, 앞에서 말할 때 너무도 말을 많이 더듬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조리 있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있었던 특별히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선배들, 함께 있었던 신앙의 동기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절대 저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고 목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있다고 여겨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도전을 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감화를 주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밖에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무관심하고 나뉘어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서로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여겨져서 막 내 감정이 요동치고 눈물이 나고 막 희열과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 되는 일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목격할 때, 언어도 다르고 서로 성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달랐는데 갑자기 함께 만나서 하나됨을 누리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깨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상처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라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품고 연결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품는 일입니다. 연결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라면, 그것이 바로 온세계교회 청년 1부와 2부라면 공동체 안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로 가득 채워진 곳, 그래서 그 모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와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의 동지를 만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또한 그 동지를 만났을 때 그 동지를 만나고자 하는 열심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지와 관계하려고 하는 의지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와 신앙생활에 좀 맞고 내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하고 나에게 도전을 주며 또 내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를 만난다는 것, 너무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르고 연약하고 어긋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다양함을 통일함으로, 하나됨으로 이끄시고 어긋남을 깎아내셔서 함께 맞추어 가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풍성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름답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풍성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연약한 모습들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하나 되어서 맞추어져 갈 수 있는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온전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낼 때, 그렇게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다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머무는 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잠깐 왔다가, 우리 예배 잠깐 들으시다가 저 멀리 떠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망은 절대 신약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안에서 특별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열망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막은 단순히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이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또한 신약 안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그 몸이 이제는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깎이고 연결되어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친한 사람 말고요. 좀 친한 사람 말고,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친구들 분명히 있죠.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동체에 왔는데 저 사람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라는 곳에 불러주셨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만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잠깐 있다가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면 사실 같이 앉거든요. 그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20살 되어서 제가 대학부 때는 26살 때까지 이제 대학부였거든요. 26살까지 이제 딱 대학부 20살 되어서 남자 선배들이 이제 남자 후배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 훈계하는 거죠. 내가 선배다. 너희 말 잘 들어라.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충격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연애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 때 연애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대학생 돼서 좀 연애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동체에 왔는데 선배가 이제 연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때는 조금 좀 반감이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5살 될 때까지 제가 결정한 것이 내가 연애하지 말고 나에게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연애하면 뭐가 듭니까? 시간 들고 돈 들죠.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내 신앙,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귀는 친구들과 우리 남자 여자만 함께 앉아 계신다면 옆에 여러분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거는 제가 대찬성이지만 예배 드리실 때는 좀 따로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이 따뜻함이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전 설교 한 편에 변한다고 믿지만 사실 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그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그 행동,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주고 옆에 앉아주고 함께 찬양해주고 기도할 때 동성끼리 한번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소한 행동이 마음을 열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같이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깎여지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다듬어지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난 행동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난 부분들을 깎으면서 내가 깎여지면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깎여지는 행동, 다듬어지는 마음, 불편을 감수하고
수고롭지만 한 번 더 섬기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어져 가고 교회가 되어져 가며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되어져 가는 그 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 싸한 곳인가? 아니면 따뜻한 곳인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따뜻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든 삶에 지치고 조금 어렵게 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며 내가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여겨지는 귀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런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우리 불 잠깐만 켜주시겠습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서요.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조금 동성끼리만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손 잡아도 돼요. 네, 우리가 손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성전되어 가기를 소망한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 1함대, 청년 2함대가 하나님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을 때 하나님,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사랑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하나님 깎여지게 하여 주셔서 또한 서로에게 나를 맞추고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삼은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 동안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너무도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맞지 않은 부분, 서로 모나고 깎여져야 될 부분 성령께서 친히 깎아주셔서 서로 연결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서로를 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기쁘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형제 자매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함대 공통 광고입니다. 1-2청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청년함대 선교 관계로 다음 주도 주일 예배는 1-2청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세요. 8월 10일 오후 2시 50분 2층 은혜홀에서 만나요. 문의는 1청은 정혜비 회장, 2청은 임호준 부회장님께 해주세요. 1청년함대 광고입니다. 단기선교 후기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단기선교 후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후기 모임까지 선교 기간인 거 아시죠? 8월 3일 주일 예배 후 본관 1층에서 모입니다. 이따 봐요. 2청년함대 광고입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캄보디아 기도회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기간 동안 단기 선교팀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교팀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함께 중보기도로 동역하고자 합니다. 함대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함께 선교해요. 일시는 8월 첫째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함대 쉼터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하트 커넥션 신청 안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만남 준비되셨나요? 크리스천 교제 프로그램 하트 커넥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7일까지며 1회차, 2회차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함대 풀친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담당 목회자만 알 수 있습니다. 제출 시 목회자 추천서와 회비 입금 확인은 필수입니다. 남녀 25명씩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만남을 기대합니다. 문의는 안준호 목사님께 해주세요. 7월 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보내주신 헌금이 영주 김동훈 목사님, 르완다 최양덕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앞으로의 함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선교는 바로 이 순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친구 없는데? 그거 잘 됐다. 새로운 친구들과 여유롭게 캄보디아. 여유 없는데? 그거 잘 됐다. 여유는 없지만 열정은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열정 없는데? 그거 잘 됐다. 열정도 재수도 없지만 낭만 있게 캄보디. 낭만 없는데? 어이없네. 여기 있었구나. 힘들지? 남들은 우리더러 청춘을 즐기라는데 가진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선교 갈 시간도 없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면 그냥 쉬어. 안 힘든데? 에? 한숨 잘 여유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아직 멋진 직장도 없고 낭만도 없지만 그렇게 특별한 것들 없어도 난 캄보디아 갈 건데. 그거 정말 잘 됐다. 지금 이 순간 정답은 없지만 선교는 있다. 캄보디아 선교팀. 돈 없는데? 에휴. 네, 안녕하세요. TSCT 17기 파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청년 함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백년도 선교를 마치고 1청년 함대원들을 위해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2청년 함대는 캄보디아로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네, 이제 선교팀에서 준비한 특송이 있는데요. 준비한 특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역 소개 및 기도 제목 나누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청년함대 캄보디아 선교팀은 담고교회로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예배 컨퍼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 컨퍼런스 주제를 갖고 선교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 16명의 선교팀원들이 함께하고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팀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낯선 환경에서도 한 사람도 아프거나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섬김과 사랑을 통해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김혜련 선교사님의 리더십에 겸손히 순종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이 선교사님께 힘과 위로를 더하는 진정한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 기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캄보디아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에 참여한 모든 팀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다 같이 캄보디아 팀원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팀원들 향해서 다 같이 손을 뻗어서 다 축복성을 부르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강건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저희 김상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로 파송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다녀올 때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캄보디아 땅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함대 16명의 단기 선교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개인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준비했고 그 땅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예배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 캄보디아 땅을 향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와 감사로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그 땅 가운데 심겨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가는 길, 머무는 곳,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그 어떤 사고나 건강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쁘게 그저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품고 새로운 사명의 회복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솔하시는 안준호 목사님과 박상원 집사님 붙드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팀을 이끄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주의 은혜가 이들과 동행하시며 뿌리는 모든 씨앗이 캄보디아 땅끝까지 열매 맺는 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팀원들의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다녀오라고 한 번 더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여러분 이 장소가 아닌 우리 건너편 건물인 본관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도 우리 1, 2청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예배 후에 우리 각 함대 새가족 팀장님들 꼭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주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 그곳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다섯 교회의 연합 사역인 하트 커넥션이 10월 25일과 11월 1일에 진행됩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시는 30세 이상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령도 단기 선교 후기 모임이 있습니다. 4시 30분까지 본관 1층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이종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